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5강 목회서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침, 즉 교회 내의 목회 직분 수행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이 유사한 내용과 정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지들은 우리가 고린도서, 로마서, 빌립보서 이런 거는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거는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편지가 개인에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주는 회람 형식의 목회 지침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회서신은 진정한 바울의 서신 7개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담긴 신학이나 강조점도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울 이후에 전개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목회서신을 통해서 2세기 초에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정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초기 교회가 내외적으로 직면했던 신앙적 위협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교회를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 목회서신의 저작 연대는 100년에서 12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바울 사후에 점차 그의 가르침과 행적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호도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바울의 전승을 잘 그 중심 내용을 살리면서 교회를 위한 올바른 모델로 제시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계 인물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그 교회에 주는 서신을 작성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목회서신은 권위 대행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의 권위를 이행하는 디모데와 디도 같은 인물들이 바울의 자기 스승의 권위를 빌어서 그 가르침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회서신이 쓰여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기록들이지만 바울이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대 문헌들에는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빌어서 그 문학 작품을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유대교에서도 있었죠. 모든 율법은 전부 모세의 이름으로, 모든 지혜는 전부 솔로몬의 이름으로, 또 예언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다른 정황의 예언을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제1, 제2, 제3 이사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 공부를 우리가 했습니다. 또 이러한 경향들은 그리스 로마 문학에도 그런 경향들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유언 문학의 경향이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그런 유언 문학의 종류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에는 마치 바울이 개인의 유언과 흡사한 분위기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 이런 그 유언과 같은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겨울 전에 나에게 좀 와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고대 유대교 문헌에는 유명 인물들이 일종의 유언처럼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글을 남기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또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행, 마지막 죽음을 결심한 그 예루살렘 행을 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배를 탑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그 에베소 장로들이 전부 마중 나오죠. 그 자리에서 그 장로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의 편지, 바룩서, 12족장의 유언서와 같은 신구약 중간기의 외경문학들도 일종의 유대교의 유언문학의 전통성에서 형성된 그런 문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그 디모데 전후서, 뭐 디도서 이런 것들은 바울의 친서는 아니다. 그 바울계의 사람들이 쓴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친서로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 편지의 장르를 바울의 유언집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목회서신들은 문체로 보나 사상적인 측면으로 보나 바울의 진정한 편지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편지들은 바울의 중심 사상을 이루는 그런 중심 내용들이 있죠. 그 친의론이라든가 또는 종말론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한 연합 또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하나의 중심 신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앞에서 살펴보고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신학들은 이 목회서신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한 양심, 절제, 육신의 연단과 같은 그런 덕목들이 강조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유대교적 전통이라기보다는 스토아 철학의 덕목들을 교회의 윤리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리스 사상과 문학에 익숙한 기독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3장 2절 이하에 등장하는
소위 악덕 목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윤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가정법규 Household Code가 디모데 전후서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표 아래 우리 권호연님께서 그 바울의 편지라는 책을 기독교 서회에서 내셨는데 거기에 지금 설명드린 것을 비교해서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을 비교해서 표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잘 정리된 표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의미로 띄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인물 디모데와 디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라는 이름의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의 동반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또 빌립보 등 여러 번 바울의 파견을 받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는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교회들에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죽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행에도 동반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의 바울과 공동 발신인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저자와 같은 그런 위치의 인물로 부각되는 매우 신임받는 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자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했고요.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빚을 때 조정자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지시를 교회에 전달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거짓 교설에 맞서서 교회가 싸워나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목회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와 디도를 위한 편지라기보다는 소아시아 교회에 주는 공적 성격의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회 서신의 내용을 크게 굵은 제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 사후에 교회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들에 주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감독, 장로, 집사와 같은 제도화된 교회의 직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열거합니다. 디모데에게 이들을 임명하고 관리할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죠. 카리스마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가부장적인 교회 직제를 통해서 위계적 관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바울에는 뭐 이런 직분
구분 이런 것이 소중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 소중하다. 특히 약한 부분은 더 소중하다. 그게 이제 바울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 와선 바울은 교회 안에서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제도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에 맞는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편지에서 사도의 권위와 영적 카리스마에 입각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그런 영적 카리스마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중심이라면은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 그 지도력이 제도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바울 서신은 바울 자신의 카리스마가 근원인데 비해서 목회 서신에는 제도적 권위가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개괄해서 굵게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교회의 치리, 예배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처신 문제, 감독과 집사의 역할, 또 이단의 문제, 과부 노인, 또 종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과 교훈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요.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 상담의 내용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충성하라는 내용, 그리고 무익한 변론을 경계하라는 경고, 또 종말에 나타나는 이단의 성격, 목회자의 직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신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교회 치리에 대해서 다루는데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또 이단에 관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마지막에 부탁과 인사의 말씀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